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라는 이 계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일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그 그릇에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에 따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인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지요. 그래서 신자가 된 이 사람을 갖다가 육적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말할 때는 요 육적 신자, 육적 신자, 다시 말해서 요게 이 그림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게 육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육적 신자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신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신자일 때는 지음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일 때는 지원병이에요. 이 지원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를 들어 목사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 주의 종이 될래.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요 그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아직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일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붙잡고 역사를 하시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요게 불신자인 이 사람을 우리가요, 불신자를 이제 믿기 전에 사람이니까 불신자를 없애고, 요게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 그럼 육적 신자가 언제 영적 신자가 되냐 하니까 지금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신자할 때는 교회를 넘나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은 아직까지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제서 영적 신자가 되거든요. 그럼 영적 신자가 되었을 때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육적 신자할 때는 아까 지원병이라 그랬죠. 본인이 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이 하고 자기가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른 소집병이 되어질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왜 그러냐니까 육적 신자할 때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자가 되어지면은 이미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적 신자일 때는요, 지원병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바라는 소원 저걸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기도가 아직도 주님 나의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저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육적 신자예요. 그러니까 육적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냐, 항상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네 탓이래.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고 상대의 탓이라고. 네 탓이요. 네? 실패의 원인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영적 신자는요 소집병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노예,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가 보니까 언제나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바울의 기도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바울의 기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저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는 그런 강한 마음을 준다고 여기면은 내 형편과 처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지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못할 것 같은데도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되어지면은요 아까 육적 신자는 내 탓이요 하고 남의 탓을 했는데 이제는 영적 신자, 다시 말해서 소집병,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래요. 내 탓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 것도 전부 내가 관심 안 가졌고 기도 안 해줬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실패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자, 이렇게 완전히요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는 아예 사고와 가치관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로 바뀌는 건 언제냐? 성령을 받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니까 내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하나님 저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사람은 십자가를 주면은 오히려 감사해요.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육적 신자, 요건 영적 신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 육적 신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요 그 사람이 아직 육적 신자일 때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자가 되어지면 먹고 자고 개인적인 일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생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부지런히 교회 일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육적 신자냐 영적 신자이냐 그거부터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적 신자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해도 그것은 너의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신자가 되어지면 내 개인적인 일 같은데도 이 일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 신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요, 저는 요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육적 신자를,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하는 말이냐면은 육적 신자가 영적 그리스도인 되는 그 과정을 보는데, 바로 여기 지금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사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영적 신자로 바뀌어졌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임의로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지시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부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사울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이 기막힌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모태로부터 택정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걸 알고 하셨다는 거야.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대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어디에 서시겠다, 어디에 서기 위하여 너를 의도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점점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유명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목사가 아니고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집회를 하게 해가지고 정말 국내, 즉 한국 안에서는 내가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또 한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내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세계적인 곳곳에서 나를 초청해 부름을 말미암아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이 길로 가게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 순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도를 배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악명 높은 사울을, 아니 그냥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며 하면서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해서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의도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 근데 그 택한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가서
지금 사울이 번쩍하는 빛과 함께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었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사울은 바울이라고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예요. 즉 세 가지 일인데 무슨 일이냐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방인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왕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해야 될 참으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그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지나온 이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부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자랑하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옵니다만은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방인이 아닌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중첩의 후손이 아니고 정실 부인 아내인 라헬의 후손이라는 것.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율법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만 된 아이가 어떻게 율법을 준수합니까?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부모를 통하여 율법을 준수케 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개종자가 아니라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개종해서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종된 히브리인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계 정통파라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왜냐하면 유대계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건 이단이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수의 무리들을 막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윤리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래요. 이 말은 율법적으로는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유대교 랍비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 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경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람이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 거기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마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세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난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나를 이렇게 해칠 수 있어요.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도시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러므로 뭐냐, 이방 문물에 아예 젖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되어서 전도를 갈 때 물론 자기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에게 가서는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들 앞에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정통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만 지금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까지.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 가서도 자신은 나는 여기 출신이야, 나 이만큼 배워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는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방인의 도시에서 태어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문물에 젖도록 하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계 아주 극성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피해를 당하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 주여,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만 잘났어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디든지 가서 큰 소리 치고 나만큼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이런 사울을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교 극성파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심지어 정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울을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일행과 더불었어요.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여 니십니까 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뜻밖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던 건 바로 뭔지 압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줄 알았지 지금 이 땅에 계셔서 자기를 부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냥 사울은 의할고, 내 딴에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울 본인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당신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릇으로 예비했는데 아까 육적 신자, 영적 신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육적 신자일 때는요,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적 신자는 자기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자기가 담고 싶은 것들을 이 그릇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가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의 하는 행동이 크게 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순간에 됐다 지금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이에요. 소명. 예? 그러면서 때가 되어 미리 아신 그를 부르셨다. 이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고 또 뭡니까 배우고 하고 모든 그 과정을 이제 지금부터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멋지게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임받을 자격을 다 소유하고 났을 때 그제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의 일 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하나님이 서시려면은 그분이 서시고자 하는 용도의
모든 자격을 갖춰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번쩍하는 빛이 나타나가지고 자,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2번 불러요. 왜냐, 한 번 부르고 나면 무슨 누구 이름인지 모르고 그냥 나빠서 외면한 사람 참 많거든요. 특히 죄인을 부를 때는 꼭 2번씩 불렀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이제 주여 니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사울은 먼저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맹인이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로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아까요, 요게 지금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어지는 것은요, 이건 배워서 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적 신자는 죽어야만이 이렇게 영적 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육적 신자가 죽고 이제 영적 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정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을 일컬어서요 영적 신자라 그러기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육적 신자가 영적 신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 신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연조를 내세우고 또 자기 직분을 내세워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은요, 육적 신자는 목에 힘을 주고 지 잘났다고 항상 떠들게 돼 있고 교회 안에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신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신자가 되어가는 지금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까 언급했던 거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지금 사울에게 왔어요. 아까 안수기도를 했다 하는데 문제는요, 그 유명한 사울이 이왕에 안수기도를 받으면 유명한 제자에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나 생각할 때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했던 내가 저렇게 무명의 제자한테 안수를 받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어요. 자, 눈이 떠지면서 저게 사울이 놀랐던 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자기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박해를 가하던 자기를 아나니아가 찾아와 하는 얘기가요, 형제요 그랬어요. 율법주의자인 사울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였어요. 세상에 자기를 저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형제요 하고 대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 새로운 도를 배웠는데 그 새로운 도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냐 하면은 죄는 우리가 짓고 죄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덮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때 순간순간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내가 죽어서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도를 배웠고, 또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어요. 자,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시, 부활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도를 배웠으니까 이걸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왜 했나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명상과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명상과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들어서 알던 성경적인 지식이 내 삶 속의 생활로 실천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때 오죽하면 3000층까지 올라가는 신비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엔 율법을 자랑하던 사울이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부터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데 여기 좀 유념하는 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전도한 그 사람들을요, 결국은 뭐예요? 요 그릇 속에 내가 담고 싶은 것만 잔뜩 담았는데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그릇을 이 그릇에 든 걸 다 비우고 이제는요 요 큰 그릇을 거두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담아야 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은 싫다 좋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게 아니고 밥값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좁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서 누구든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이런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